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신령한 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누구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정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정론에 크게 2가지 예정론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정론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예정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예정론,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오래도록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뭘까?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중 예정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운명론적인 예정론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론적인 예정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다,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떡 반죽에 이 손을 얹고 있는 그 자가 바로 그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너는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떡을 지불하는 소리 아니면 속히 가서 나를 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예정되어졌구나. 우리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예정됐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공평인가? 자,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하나님 예정됐다고 한다면 이게 대체 뭐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이건 너무하다.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게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오래도록 몇 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답을 찾았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게 뭐냐면요, 이것은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지는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영역이었죠. 자, 믿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할 수는 없는 이런 영역이었어요. 자, 이중예종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 곤란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럼 할 말이 없어. 뭐 따져.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중예종론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적인 예정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아무개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예정되어져 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실 건데.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이 이중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인간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시킬 때도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자원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그 사람을 예정하시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서로 대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로 왕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제사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보내달라 요청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거절을 하죠. 거절했더니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빨리 와봐라. 불러서 갔더니 야 내가 너희 보내줄게 얘기해요. 보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내준다고 얘기해놓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광팍해졌어요. 그래서 안 보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다시 히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시편이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마음이 강팍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근데 그를 강팍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면 그가 또 뭐라 하냐면 이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니까 마음이 또 변해서 강팍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또 보내기도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거기에는 인간의 선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혹시 이거 켜졌나요? 환풍기, 뒤에 환풍기 켜졌나 봐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지 예정은
예지 예정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같이 가는 게 예정이다. 예지 예정이다. 이게 성경적인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지 예정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셔서 이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믿는 자, 아무개만 믿어, 이게 아니고 믿는 자,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도 하고, 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 잠깐 졸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설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가서 종로로 사다가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너희를 예배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여전히 그 땅에 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 요셉을 갖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산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다른 왕조,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아들이 낳으면 전부 다 산파들한테 뒤집어 놔서 죽이라고 말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걸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빠쳐서 고기밥식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민족이 많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이제는 노역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 매일 힘들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할 텐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주지 마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때가 됐다고 해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겠어요? 안 나오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정을 몰라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낙심되고 죽고 싶고 절망적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 이 마음이 생겨서 그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천국문에 딱 들어갔어요. 천국문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세 전에 택하고 예정했다. 내가 너를 미리 알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지 예정은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환경이 어렵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주님 안 찾았을 텐데 환경이 어려운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인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힘든 환경, 낙심되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 이 환경을 허락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복인 걸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저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을 아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지 예정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천장을 날리고 있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새벽의 선교회 연합 리더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총무니까 줌 초청장을 늘 이렇게 제가 날려요. 연합 리더 그 창에다 늘 날립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100% 참석을 안 해요. 그분들이 선택해서 바쁘면 참석을 안 하고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다들 참석하라고 열심히 초청장을 날리지만 참석하는 분들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늘 참석을 하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초청장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되는 사람은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초청장에 응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3일치 가면은 모리아산이 있는데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산 밑에서 이제 같이 갔던 종들은 다 거기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에게 이제 장작을 번제물로 드릴 장작을 갖다가 이제 이 등에 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제단에 쓸 이 장작은 준비됐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을 거야. 준비하셨을 거야.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양, 가시밭에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 미리 수염소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선택은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망과 저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정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조금씩 그 비밀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밀을 알리신 복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니까 그 비밀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장이 벗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비밀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느 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예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스,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매개체로 예수님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뜻을 말씀하셔도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개체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아니요가 아니라 하나님도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놓고 내 기도를 해놓고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응답의 통로예요. 응답의 통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매개체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약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대단해요. 그걸 신다는 것도. 3만 개가 되든지 4만 개가 되든지 2만 5천 개가 되든지 간에 아주 많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건 또 그 응답이 많든 간에 하나님 주신 유업이 많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매개체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의 매개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하나님의 복의 매개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주 올라수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대학 청년부 워십 캠프 했잖아요.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첫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철기 목사님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5가지를 다뤘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5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뭐냐면, 저는 세 번째를 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입혀지는 것을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예지예정인데, 예지예정이 뭔지 아시겠죠? 예지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항상 같이 간다.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인간의 선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항상 이게 같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어 하나님께 나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예지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인간의 선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것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미리 예정을,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과 살펴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런 거죠. 설계도면 하나 줘요.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여러 분야에 맡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하나 주면서, 네 인생에 대한 설계도다, 이 설계도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모레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렇게 하고 밥은 어떤 밥을 먹고 네 삶은 어떻게 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설계도를 주면서 네 인생의 설계도가 이러니까 네가 잘 연구해서 이 설계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에 족합니다. 내일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곳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밝혀지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죠.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데 저기는 안 보여요. 근데 등을 들고 계속 가면 자기 발 앞에 늘 계속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시간표대로 흘러간다고 뭐 그런 노래 있죠. 차표 한 잔 끊어놓고인가요? 예, 시간표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하고 인간이 발버둥 쳐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입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추는 거예요. 비추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이어서 비춰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비추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또 내일 또 구할 거 하나님 또 이렇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은 거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룰게. 그러면서 네가 내 일을 이루는 그 일을 하려면 너한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신세가 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그러면 그 설교들을 봤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저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나 거부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그걸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핍박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그 쓰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주님을 매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돼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12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 앞에 다 엎드려 절하고 또 이삭들이 쫙 이렇게 벼 이삭들이 나오는데 그 벼 집단들이 전부 다 자기 벼 중심으로 다 절을 하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시나 보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하시려나 보다. 형들이보다도 너를 높이려고 하나 보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노예로 팔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돼서 충성했더니 그 충성의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은요, 오직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알았지, 그런 핍박이, 그런 환난이,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기다릴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상황이 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 상황이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또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가 깨달아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민족이 이루도록 그 토대를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자기의 역할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한꺼번에 다 알았겠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상황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게 비춰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형들이 처음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두고 보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자기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일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기고한가? 내 팔자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고생만 하나? 내가 잘못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고 주님 비춰주신 데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갔을 때에 나중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게 될 때에,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다 여러분 가끔 뒤를 돌아보세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힘들 때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뒤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이끄셨는가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셨구나. 앞에 안 보여요. 앞이 보이면 꽉 가겠는데 안 보일 때 뒤를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앞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절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렇게 이루시는 걸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은 하향등이 있고 상향등이 있잖아요. 근데 시내 같은 데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상향등 켜면 운전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방해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막 눈이 부시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상 상향등은 있지만 안 켜요. 하향등만 켜고 가는 거예요. 하향등 켜면은 멀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어느 정도 거리, 한 100m 정도의 거리는 100m까지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한 50m 전방까지는 보여요. 그죠? 보고 갑니다. 그러나 50m 지나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안 보이면 상향등 한번 탁 켜면은 쫙 멀리까지 쫙 보이죠. 자, 내 발의 등은 뭐냐? 바로 하향등입니다. 하향등을 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있어요. 길이 멀리까지는 안 보여요.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다 보면 그 하향등 켜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길이 계속 이어져 있고 장애물도 가까이 오면 장애물도 보이고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택하실 때,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예정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매개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의 유업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기도의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매개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 말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그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또 선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심이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